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죠.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그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빈들로 가시죠. 근데 무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빈들에서 말씀으로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내륙에 있으니까 민물이니까요. 그거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이제 크다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길이가 한 20여 킬로 되고 너비가 10여 킬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서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4, 5km 어쩌면 이제 그 배를 건너가는데 한복판에 호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때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이 저녁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서 바람을 만나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헬라의 시간은 오전이고 오후고 밤낮을 넷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해지는 시간 6시를 기준으로 1경은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에서 해 돋는 아침 6시 이렇게 나눕니다. 여느 때 같으면 두어 시간이면 그냥 건너가고도 남을 그러한 길을 풍랑을 만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무서워하였죠. 전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한밤중에 그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들은 정말 이 풍랑으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는데 유유자적하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절할 만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이 밤새 두려워하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기겁합니다. 아니, 이 배에서도 밤새 죽을까봐 사투를 벌였는데 물을 걷겠다고? 이게 제정신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죠. 이 바다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참 못마땅하지요.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저렇게 유별나?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인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뭔 일이지?
그러다가 몇 발자국 걷던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 얼굴에 묘한 표정이 지나가죠. 그럼 그렇지. 지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변덕을 부릴 때면 이 노련한 어부인 그 역시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물 위를 걸 수 없다는 그것이 분명한 상식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생긴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당장 주님께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은 거죠. 지금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 제일 안전한 곳은 바다라고, 이 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배에다가 몸을 납작 엎드려서라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며 제자들은 이 베드로가 지금 모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무모하다. 이 풍랑이 한밤중에 정말 바다가 미쳐 날뛰는데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데 뱃속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께로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으시다면 당장 자기를 불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 것 같아요? 10발자국 걸었을까요? 20발자국 걸었을까요? 바다에 발을 딛자마자 빠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의 눈에 순간 바람이 보였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안전할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뱃속에 있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바다를 걷겠다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오늘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복음서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씩 달랐어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일단 이 본문 속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들을 잠깐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중에서도 핵심은 나다. 내가 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에 다가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갑니다마는 모세가 질문해요.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I am that I am.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I am, 나는 존재한다.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이제 그 이야기죠. 예수님도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 너무 간결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엄청난 선포예요.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하게 외친 외마디 비명 같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길을 걷다가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 잠깐 멈췄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 세 번째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의 고백 속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휘둘려서도 아니 되고 이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유대인들은 더욱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막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고백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내 손가락을 그의 손바닥에 넣어보고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갖고 여기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사실 오병 기적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52절을 찾아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 먹을 수 있겠네, 우리의 임금 되시면 되겠네, 오히려 미련해진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은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 얻어먹는 걱정 없겠네. 제자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흥분했습니다. 무리들도 흥분했지만 제자들도 흥분했어요. 빈들에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떡을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의 부스러기를 거둬들였을 때 어느 누가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떡을 예수님께 받아다가 배고픈 이들에게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보다, 이런 느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죠. 이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은 당연, 거기까지 갈 것 없이 이분이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 분이네, 이분만 따라다닌다면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 원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눈여겨볼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라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할 때 제자들도 잔뜩 흥분되어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흥분한 그 무리 속에서 즉시 제자들을 분리시켜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가라. 두 번째, 즉시라는 단어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바람에 거슬려 물결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다가갑니다. 유령이라고 난리칠 때에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즉시라는 단어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 가운데에 남아 뱃속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졌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는 실패했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또 물 위를 걸은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 주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안전한 곳이 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님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모든 악한 권세가 다 바다 속에 잠겨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이 물은 모든 생명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걷고 오셨다, 사망 권세를 밟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은 배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안전지대에서 나와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있는 권세가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깊은 밤 풍랑 속을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죽을 사경을 헤매면서도 뱃속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꼼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시편 62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인생은 어떤 강한 사람도 인생은 그냥 한번 훅 부르면 바람에 날려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 전부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집어삼킬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떼놓으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괴계.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래서 그 성공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것도 마귀의 장난이에요.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말을 더 한다면, 사랑하는 이가 있고 그 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그것도 마귀의 장난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아들을 얻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했나? 아들을 엄청 사랑하네?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아마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놓쳤구나.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고양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떼어 놓았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즉시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향하여 걷다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찌감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해지는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성공을 위해서만, 물질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모두가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워낙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밤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